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요. 여러분이 2절 읽고 다 같이 3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어린 시절에는 제가 빨리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내가 결정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어른이 되어 보니 어렸을 때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더 참고 인내하며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 커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더불어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양육하며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함을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없고요. 또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쏟아 놓아도 아이들이 마음처럼 잘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누구 할 거 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역시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까? 귓등으로 듣죠. 잘 듣지 않았던 우리들입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내 마음 모르고 그렇게 성장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 마음을 다 일일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때로는 부모에게 대들기도 하고 때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기도 하고 또 그렇게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방황하며 힘들어할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그저 옆에서 큰 나무 그늘이 되어주는 거더라고요. 끝까지 사랑할 때 그때 사랑이 이긴다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15가지의 특징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해서요.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여기서 주목한 글씨가 노란 글씨였어요. 처음에 나오는 사랑은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7절에 나와 있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맨 끝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 특징 중에 3가지가 거의 비슷해요. 오래 참고 참으며 견디느니라.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은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도 그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미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빚으시고 또 어떤 소망을 갖고 살도록 인도하시는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른, 여러분 어른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 자란 사람, 그리고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어른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 자란 사람이란 육체적인 성장이 멈춘 사람을 말하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자라서 크고 넓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자라서 상대를 이해하는 너그러운 마음과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에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화를 내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나 행동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지 못하는 아둔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어른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다 이야기해서 스스로 위로하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된다면 결코 어른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누가 이 시대의 어른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제가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온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일관성의 문제다. 저번의 말과 이번의 행동이 그리고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일관성을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어른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다.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른답다, 어른스럽다라고 말하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시대에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요, 우리를 품으시는 사랑이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사실 그런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늘 한계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럴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 주시고 내 힘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역부족인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마음 주셔서 그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닫는 겁니다. 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가장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은혜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 여러 가지 반응을 보고서 그래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해 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베풀었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너 하는 거 봐서, 네가 예뻐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말 잘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4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데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는 자꾸 이런저런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고 물을 때 이 관계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저도 이렇게 좀 FM인 스타일이에요. 뭐가 이렇게 바른 방향에서 엇나가면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목회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연함도 있어야 되고 품을 줄도 알아야 되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 마음을 잘 만질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목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난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요것밖에 안 했어요.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불만이 나오게 되고요.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따지고 물으면 사랑은 저만치 가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덮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 아이가 다 말 잘 듣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다르죠. 마음에 쏙 드는 자녀도 있지만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자녀도 있죠. 그럼 내 자녀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이 사실을 잊으면 자꾸 뭔가를 요구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고 힘들어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이란 찬양입니다. 자, 한번 불러드릴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이런 찬양입니다. 근데 자녀 된 게 은혜예요. 은혜는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입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그 감격과 하나님 자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엄성, 디그니티라고 해요. 그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역자끼리도 사역을 할 때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그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정반합 아닙니까? 합의점을 같이 찾아가는 겁니다. 목회를 하는데도요, 부교육자들이 다툴 때도 있어요. 왜 그렇죠? 나만 옳다는 거예요. 나만. 내 방법만. 누구를 위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같이 마음을 모으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내 부서, 내 교구, 내가 맡은 성도, 그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시선이 넓게 멀리 보지 않으면 내게 속한 사람만 보이게 되거든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의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멀리 볼 수 있고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과 내 부서, 내 팀, 우리 교회, 우리 가정만 보는 사람은 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의 좁은 마음, 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로 어느 곳에서든지 망하는 자에게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또 다른 모습은요,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변화될 거래요.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서 잘 모르지만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진 자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라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대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 마음이 더럽잖아요. 이런저런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연약함이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하심과 같이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이 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유익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며칠 전 저희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고등학생이죠. 친구들이랑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저희 딸한테, 야, 너 왜 양보해?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너도 네 주장을 이야기해. 너처럼 살면은 도태돼.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고등학생 아이들이. 왜 이렇게 뭐가 없어? 자기 주장도 없고 뭐 양보하고 뭐 이래서 너 살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왜요? 그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살아남거든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양보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욕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외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좋고 싫은 게 분명합니다. 좋으면 한없이 좋고 싫으면 싫다고 딱 얘기해요. 근데 성장하면서 주변 상황도 살피고 사람들의 마음도 읽고 하면서 가면도 쓰고 예의도 갖추고 뒤에서 이제 다른 이야기 하죠. 어떻게 보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주 나이스하고 아주 클리어해 보입니다. 근데 또 다른 면에서는 그렇게 앞에서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얼마나 많이 뒷이야기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적으로 드러난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유명한 뭐 연예인이 됐든 탤런트가 됐든 정치인이 됐든 뭐 종교 지도자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을 도마 위에 놓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하기는 쉽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공직자가, 목사가, 정치인이 우리도 그 자리에 딱 올려놓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 자리로 딱 올려놓으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실. 많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하고요. 내면을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자로 늘 들여다보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선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이요, 평신도 리더였어요. 우리로 치면 셀 리더예요. 이분들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율법 하나하나 완벽하게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존경했습니다. 진짜 애쓰는구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지만 전에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처음 시작은 순전함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정신은 다른 것에 빼앗겨 있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왜 지키는지에 대한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죠?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회칠한 무덤은요, 아주 깔끔하게 석회칠을 해놔서 무덤 겉에는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속은 어떻죠?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속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포장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듯한 직분으로, 그럴듯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구색 맞추고 형식을 차리는 데는 굉장히 열심인데 마음은 콩밭에 있고 마음은 전혀 하나님과 거리가 먼 모습이 아니라 속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요, 표리부동한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 사람이 보는 것, 사람이 평가하는 것에만 주목한 나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두 번째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데요. 하나님 앞에만 떳떳하면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라는 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놓치고 있던 건 뭐죠? 사람이 칭찬해주고 사람이 존경해주고 사람이 알아주면 인정받는 거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데요.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4절 5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인자와 진리를 붙잡으라고. 왜요? 그거 붙잡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하나님, 내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과 우리와 함께하는,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칭찬받는 자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이어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너무 거리두기가 멀어져 있으면 좁히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구나. 갑자기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붙어요. 예배를 점점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늘 모든 공예배를 다 나와서 하나님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다 어그러져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마다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들려요. 정말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혹시 아닌지, 난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을 향한 나의 소망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과도 더불어 화평하고 행복하게 지내기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생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